해가 개패를 여월절 그 양의 배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같이 또 은혜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8번째 복이 이제 마지막 복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복인데 지금까지 은혜가 되셨어요? 팔복? 네. 팔복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언제 마지막 복인데 8번째 복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가 누굽니까? 어느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이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특별히 또 말씀하신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라. 기뻐하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으로는. 없습니다. 아우 짜증나. 저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볼까?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게 되면 주님을 통해서만이 정말 이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박해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저분이 정말 복음이 됐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오게 되면 정말 그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제 복음의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조금만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핍박이 있는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더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전한 곳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곳이에요? 악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생명과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생명과를 먼저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다 되는 거죠. 누구까지도 마귀까지도 생명을 사람이 창조하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 악한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은 생명과를 먼저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마귀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죠.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근데 누가 먼저 타락을 했습니까? 마귀가 타락했다는 말이니까. 마귀가 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해요. 사람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무엇이 미칩니까?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 거죠. 이 계획을 알았던 마귀가 뭘 먹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겠다.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다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순종한 자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인정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야, 마귀. 세상에서 왕이 마귀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모든 우주에 모든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왕은 잠시 잠깐 누가 왕입니까? 마귀가 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니까 이 악한 곳에서 계속해서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해버렸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랑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해예요. 오해. 그렇죠? 집사님 맞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게 되면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마귀가 우리 신이 돼버렸어. 세상이 신이 됐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마귀 안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이 부패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타락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도 하나로 봤을 때는 마귀는 나쁜 놈이지만 부패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경륜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 받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고난을 오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까? 안 듭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까? 안 찾게 됩니까? 하나님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돼요. 깨닫게 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하나님에게 경륜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도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장성분량까지 또 자라나게 하십니다. 8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식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음의 그 소망까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살 소망까지 빨리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새롭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도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누구 것이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떻게 하나니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 말이 좀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말이 좀 안 맞는 상황인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셔야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사실은 큰 복이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볼게요. 8절에서 11절까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를 통해서 완전히 부패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궁밀한 마음, 사마리아 사람처럼 궁밀한 마음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도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9절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되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니까? 유익을 줄 때 유익을.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연단을 통해서 풀무는 은을 또 도가니는 금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되 연단. 이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자, 한 대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낳게 하시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 장성부활까지 자랄 때까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확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낳는단 말이에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떳떳하게 힘있게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8절도 말씀 볼게요.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면서 지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3년 반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영광의 주님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또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벌써 좋은 곳에 낙원에 벌써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4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또 부음받아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이것이 비밀이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우리를 그 생명과를 먹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심령이 부패했잖아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약속하신 할례 언약 두 번째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되고 이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생명에 그렇게 해서 낳게 되면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평상시에 또 이제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정말 생명을 다툴 때 또 내 환경이나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나 또 죽음 앞에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그때 정말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주님의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절망이네 절망.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이란 말이에요. 네? 질병 앞에서 절망이고 또 모든 또 재산이 날아가버리고 거기서 또 절망을 하고 왜 절망을 합니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한 주님으로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오늘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베드로전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어떻게 있나?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가 있나? 그것을 보자는 얘기죠.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해서 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돼서 이 성령 세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에게 듣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꼭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환란이 막 다가온다. 환란이 다 어려움이 다 오고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꿋꿋하게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내가 그 바람을 다 꿋꿋하게 왜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쓸 수 있느냐? 뭐 어디 가려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저 천국을 누려봐야 하나님의 맛을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을 아무리 그냥 천국을 가려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세계 5대 6대들을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믿어지지도 않고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만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천국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그걸 누가 가르쳐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 자기가 하늘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쇠뇌당한 사람이에요. 쇠뇌당한 사람. 경건의 연습에 청렴하셔야 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직접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성령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바람을 내가 이기려고 해가 천국 가려고 내 힘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살아주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죠. 너무 쉽죠? 자, 1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갈 곳이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앞에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믿어져.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버려요. 이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죠. 자,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치욕을 당해. 치욕을. 이야, 치욕을 당하네. 사람이 대접을 못 받네. 아까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없을 정도로 아주 곤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매를 40에 감한 데를 맞기도 하고 돌에도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쁨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기뻐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치욕을 당하는 걸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야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누구한테 사람한테 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다 알게 해줘.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돌에 맞고 뭐 치욕을 당하고 또 남한테 또 욕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자기가 반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저 여러분을 봤을 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치욕을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알아버려. 그래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주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저희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깨닫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세상이 너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풀어줘요. 천사가 이제 같이 이제 풀려 나와서 다시 성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하면서 매를 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매를 맞으면서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지금 40절 말씀 볼게요.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하니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걸 금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걸 금했단 말이에요. 채찍에 때리면서까지. 그래서 이제 41절 말씀 볼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 핍박, 매를 맞으면서까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전했다고 해가지고 때리네? 그러면 믿음이 오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아예 그냥 간두자. 이러고 보낸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상식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군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치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처절한 이 핍박이 당해봐야 실질적인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이론과 말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핍박이 왔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참 혼란스럽잖아요. 뭐 또 어디야 광화문 가서도 많이 또 시위도 하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요? 죽음을 줄 수 있어요. 죽음. 목숨을 줄 수 있다는 목숨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국인한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죽음까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매를 맞는 거에 대해서 끌려가서 구속이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했느냐, 그건 엄청난 차이겠죠.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핍박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내가 얻어맞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합당하게 얘기했다. 합당하게. 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응?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맡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자기가 맡을 일이 뭐 있습니까? 3년간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응? 큰일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이게 기뻐하는데 지금? 기뻐하는데 지금? 그래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게 감사해요. 그래? 자, 41절 다시 한번 아니 지금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덜 기쁘신가 본데 아직? 무서워요 아직? 41절 봅시다. 41절 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그 복음 가운데 핍박을 당해도 기쁨 가운데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지금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내가 뭐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 남자인데 여자가 애를 낳는 고통도 저는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데 누가 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아픔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은 모르지만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내내 성령은 모든 지혜의 신이잖아요.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이 사도들이 뭐 대단하다. 이 두 번째고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 알아져.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으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죽을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볼게요.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볼게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자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그러는 것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도 멈칫한 거야, 멈칫. 주님의 형상이 딱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멈칫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 떨리는 마음으로 네, 확실하게 네! 이것이 아니라 네 하면서 딱 뵈니까 어때요? 주님이 말씀은 아직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순교할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길래 네 했지만 반드시 이런 날들이 올 거란 얘기예요. 이건 자기 마음으로 내가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저도 때 말씀드렸듯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또 거듭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자,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으로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네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의 그 은혜, 사랑,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이 무엇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나게 지게 되고 그 마음에 우리는 예만 하면 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특별히 또 죽음까지도 예, 아멘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베드로전서 4장 거기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에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환난 가운데 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좋아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좋아할 건 아니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립니까? 주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 영광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에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줬을 때 우리가 아멘, 예했을 때 주의 마음을 나타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볼게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으면서 그 죽음의 끝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봅니다.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거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돌에 맞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게 이거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돌에 맞고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해서도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그 말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주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죽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와 내에서 형통하게 하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죄짓기를 바빴고 하루 12번이라도 또 죄를 짓고 완전히 죄의 종이 살았던 저 여러분들을 지금의 우리의 일생을 쫙 뒤돌아보면 이렇게 살았던 저 여러분들을 약속하신 시온약인 이 두 번째 이 한련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성령세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죄와는 상관없고 온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난날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했다. 이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됐다.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게 모든 일생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또 집어넣어 주시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다는 그 고백만이 그 하나만 그 하나만. 그렇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 환난은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세상을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온전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그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가장 누구를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다른 거 뭐 의지할 게 있어요? 돈보다리 가져와 뭐 이걸 의지합니까? 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가장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순간이. 그래서 죽음이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큰 클라이막스. 이 죽음 앞에서 누가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죽음에 눌린 자, 포로 잡힌 자, 죄에 있어 종로 사는 자, 이와 같이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서 건져주셔서 이제 주의 사역으로 지금까지 오시게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도 뒤돌아보니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이 주 앞에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은 순교. 죽음이라 죽음. 기쁨을 뛰어넘는 거죠. 기쁨을 뛰어넘죠. 환난 가운데 기쁨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순교란 말이에요. 계속 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볼게요. 계시록 10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6절.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마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게 해준다. 왕노릇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또한 그 사랑으로 일생을 맺게 해주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언제나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주는 것이 바로 순교란 말이죠. 순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저 여러분을 창조하실 것을 먼저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저 여러분들을 도저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두 번째 이 할례 언약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거듭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랑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만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태어난 이후에도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만 필요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삽니다. 그렇죠? 근데 타락한 이 세상은 누가 왕입니까? 잠시잠깐 마귀가 왕이야. 마귀가 왕.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마귀는 이 세상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살아가다가 잘 살지 못 살지 그건 뭐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뭘 갖고 살아갑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이 땅에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죽어서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이죠.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은 그걸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주님은 그걸 해준다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뻐함, 그 평안,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언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8가지의 복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게 생각나게 하시면 또 다시 한번 대성임질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봅니다. 12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공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 여덟째 번째 복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만 얘기해봐요. 천국.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나중에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까지 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죠.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저 언약을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온전히 팔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하심을 통해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팔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온전한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을 통하여 주여 팔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